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문명의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과 중심은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5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를 따서 지었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요 어떤 공적 지위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자들은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요 대표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적인 장소에서 남성에게 편하게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는 여성에게 아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였죠. 이러한 사회 배경은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요, 오병이어 사건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계수할 때에 여성과 아이를 제외하고 계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는 여성과 아이가 성인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본문에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이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유대인의 눈에 어떠한 존재로 비춰졌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레위기 18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어서 레위기 20장 18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월경하는 여인을,
즉 피 흘리는 여인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나아가서 월경한 여인과 동침한 남자는 그 또한 부정해지고 백성에서 끊어지는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즉 피 흘리는 여인은 전염병 같은 존재라는 거죠. 불결함을 옮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불결함을 옮기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가 계속하여 흐르는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영원히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서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용기 내어 예수님을 만집니다. 불결하고 부정하며 전염병 같은 그 존재였던 그 여인은 그녀에게 씌워진 종교적 관습의 굴레, 여성으로서 공적으로 남성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사회적 굴레를 벗고 용기 있게 나아가 예수님을 만집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불결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다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 한마디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부과된 종교적, 사회적 관습과 굴레, 그 금기들로 그녀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오직 그녀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의 이 말 한마디 가운데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는 수많은 굴레와 금기로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 나가기 위해서 그녀에게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배척당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를 규정지었던 이 사회적, 종교적 낙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녀의 중심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태까지 내가 세워온 종교적, 사회적 금기와 관습들이 모두 깨어질 거라고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큼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불결하다고 판단된 이들이 수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기준과 도덕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커밍아웃을 한 유명한 남자 연예인 홍석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후에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그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게 됩니다. 어머니가 권사로 계시기도 했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로써 교회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보다 더 따가운 눈총과 질시의 말들을 듣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종교적 금기, 동성애자인 그에게 찍힌 낙인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에 동성애를 지지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공식적으로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예시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종교적 관습과 굴레들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관습과 기준과 도덕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누릴 자유를 막는 장애물은 아니었는지 반성적으로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적, 사회적 편견들이, 모두에게 버려진 이웃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아집들이 타인을 낙인 찍고 있는지, 내가 바르다고 믿고 있는 그 기준들이 얼마나 타인에게 폭력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신념 가운데, 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념 때문에, 내가 바르다라고 믿는 기준과 도덕 때문에 버려진 이들의 처참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들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들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 우매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은 아니었는지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그들이 오지 못하게 선을 그어버렸던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러한 굴레들은요, 단지 종교적, 사회적 차원에서만 논의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들 속에서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까운 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굴레와 금기를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두 편의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작품입니다. 밥 대신 소금을 넘기고 싶을 때가 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스스로에게 다그치며 굵은 소금 한 숟갈 입속에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 쓴맛 좀 봐야 한다고. 내가 나를 손보지 않으면 누가 손보냐고. 찌그러진 빈 그릇같이 시퍼렇게 녹슬어 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내가 나를 질책하는 소리. 내 속으로 쩌렁쩌렁 울린다. 이승이 가혹한가? 소금을 꾸역꾸역 넘길지라도 그러나 아비는 울면 안 된다. 제목, 아비, 김충규 시인의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본 이 두 편의 시는요, 교회와 신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아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타인을, 아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굴레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엄마이기 전에 예쁜 옷을 입고 꾸미고 싶은 여자였는데
엄마이기 전에 연약한 자녀였는데 엄마라는 이름이 엄마가 여자로 살 수 없게 응석버림 부리며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억눌러가며 살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빠도 힘들 때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연약한 사람인데 가끔은 힘들다고 토로하고 싶은데 혹시나 가장이 약한 모습 보여주면 가족들이 불안해할까봐 가장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억누르고 살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스스로 거세해버린 채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과 어색해지고 거리가 멀어져 가게 우리가 방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 점점 늙어갈수록 쓸쓸하게 지내도록 우리가 내몰아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빠라는 당연한 이름이 그에게는 그러한 굴레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미와 아비라는 이름과 그 책임감,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엄마와 아빠를 굴레 속에 가두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토록 의식하지 못한 채 지금도 누군가를 힘들게 억누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진리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그들의 진정한 모습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해왔던 것은 아닌지 함께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그것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피멍과 그늘을 남겨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회고의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오랜 시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그릇된 판단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그리고 제2계명 우상 숭배에 관련 계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한 계명은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례나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율법, 말씀, 이 계명들을 이 그 아름답고도 정의로운 기준들을 가지고도 그릇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이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먹으라는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것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라고, 피조물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그 율법과 규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릇된 판단으로 그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고 멀리 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것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은 그릇된 판단을 낳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를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진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우리의 탐심과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여 계명들과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의 탐심을 채운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율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회적, 종교적 관습과 금기들을 부여하여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강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믿는 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 신념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이용해 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추구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 말씀을 이용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권면해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형성해온 기준들이 누군가를 부정하다, 불결하다 배척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설사 말씀에 기반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시다 하다 하신 것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욕망이 투영된 결과들을 하나님이 뜻이라고 믿는 우매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타인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자아의 욕심에 허우적대며 손가락질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워 보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 신념과 의로움에 의해 세워진 기준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판단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부정한 것, 불결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추한 것, 적합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분류하는 습관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누군가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습관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이러한 우리의 습성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신을 향하여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선물로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거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가운데 나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숨겨야 하는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본 베드로의 환상을 묘사하는 본문은 동일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부정한 것들을 골라내는 우리의 습성을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들 가운데서 부정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부정하다 판단되는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이 골라내고 분류하는 우리의 악한 습성들이 다 망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악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고 즐기라고 주신 선물들, 형제와 자매와의 아름다운 교제, 피조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 불행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를 통하여 본문의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불결하다고 추하다고 내버린 혈류병 걸린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과 발맞추어 선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내버린 짐승이 거룩하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너의 기준과 도덕을 비워내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수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형제와 자매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덮어씌웠던 굴레와 금기 속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받은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아름답다 긍정함으로써 우리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쁜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수용하게 되면서 우리의 주변이 아름답게 보이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분류하고 골라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저 수용하고 사랑하고 아름답다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란, 축복이란, 평안이란 거창한 영적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곁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세워놓은 기준, 신념, 도덕 비워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다 비워낼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세운 기준대로, 내가 내린 판단대로 형제와 자매들을 목죄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나의 기준들을 비워내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선포하는 능력을 행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